오늘 부르신 곳에서 마지막 시간 사로잡혀야 행복하다, 사로잡혀야 행복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많이 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기적들이나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자주 우상 숭배의 그런 덫에 빠져드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봅니다. 이 죄와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 뿌리가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뿌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이 이 세상 모든 거에 주인인 양 행세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쓰였던 말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죄의 뿌리에서부터 이제 가지가 자라고 뻗어서 그것이 무성하게 되면 열리는 마지막 열매가 결국 우상숭배인 거죠. 자, 현대인들한테 이 우상이라는 거는 고대인들만큼이나 다양하겠다 싶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다양한 신들이 당연히 될 수 있을 거고, 정치적으로는 뭐 권력이 될 수도 있겠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이 될 수도 있겠고, 사회적으로는 개인의 권리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문화적으로는 개인의 자유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각종 우상들 중에서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거 없이는 내가 못 산다, 이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고 말하게 만드는 그것이 있다면은 그게 바로 최고의 우상입니다. 다른 것들을 다 상대화시켜버리는 이것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한 가지가 그 사람한테는 가장 큰 우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죄와 이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특징은 바로 집착과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빠져들게 되죠. 그러니까 절제한다거나 끊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주는 순간적인 그런 쾌락, 또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잘못된 그런 자기 만족, 또 자아 도취, 뭐 이런 것들이 마성의 힘을 가지고 있죠. 이 아마도 팬데믹 동안에 우리 곁에 더 가까운 그런 우상으로 다가온 게 있다면은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어쩌면 셀폰이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셀폰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된 것 같고, 눈 뜨면은 제일 먼저 찾고 보고, 또 눈 감고 자기 전에도 끝까지 악착같이 보는, 우리 몸 중에 우리 얼굴보다 훨씬 더 많이 보는 것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셀폰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셀폰에 어느 정도 중독되어서 살아갑니다. 세상 모든 쾌락이 이 작은 기계 안에 요즘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뭐 SNS에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세상적인 메시지에 속절없이 우리가 무너져서 수없는 클릭을 합니다.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한테 책이라든지 성경책, 자, 이런 것들이 구시대적인 유물이 되어가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애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른들도 독서량이 터무니없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정말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특별히 한국의 그 기독교 출판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온라인 세상이 되면서 사람들이 너나 없이 이제 유튜브 시장에 다 뛰어들어서 또 거기가 이제 완전히 온갖 음모론이나 또 그런 자극적인 내용들, 건전하지 못한 것, 뭐 이런 그런 썸네일도 그렇고 그런 걸로 우리를 매 순간 유혹합니다.
또 AI가 마케팅의 끝판왕이 돼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 뚫어보고 있고 읽고 그 다음 콘텐츠를 시청하도록 친절하게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모두가 말하듯이 2007년에 이 아이폰이 태어났죠. 탄생한 게 그야말로 스마트폰 혁명의 시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의 삶은 물론 경제와 문화 생태계 전부를 바꾸어 버린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건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요즘은 뭐 메타버스 시대 뭐 이런 걸 얘기하고 또 온라인 예배 이게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사람들이 팬데믹 동안에 이 온라인 노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젠 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셀폰에 그야말로 어느 정도 중독되어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옛날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죠. 아날로그를 경험했던 세대들, 그리고 디지털만 경험한 세대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스마트폰 혁명 이후에 태어난 소위 스마트폰 세대들 간의 이 소통이라는 것도 앞으로 점점 더 만만치가 않겠다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 기계 문명, 뭐 스마트폰 혁명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많은 장점들이 있죠. 네, 그것이 사실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들과 화상으로 아주 간단하게 통화도 할 수 있고 또 좋아하는 노래도 쉽게 들을 수가 있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도 쉽게 접할 수 있고 평소에 들을 수 없는 아주 훌륭한 그런 분들의 강의 같은 것들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러한 문명의 이기를 잘 선용할 수만 있다면은 너무 좋을 텐데 역시나 이런 균형이나 절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겐 어려운 과제임엔 틀림없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거대한 문명의 변천 그리고 문화의 변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이 고민이 좀 되시죠? 저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기계 문명 뭐 이런 문명사적인 그런 대전환의 시기가 이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고 그 안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뭐 지레 겁을 먹는다든지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건 아니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 더 고민하면서 창의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때다 싶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하는 때겠죠. 무조건 이런 문화들을 배척하고 격리한 채 살아간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는 예수님처럼 그 시대 속에 들어가서 뿌리 내리고 살면서도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대안을 소개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되겠죠. 자, 이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대한 공동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말 그대로 천국 공동체죠. 교회는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런 메이저 기관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저 계속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교회, 뭐 특별히 요즘은 현대 사회가 되면서 뭐 건물도 커지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들도 많아졌죠.
그런 큰 교회가 하는 장점도 많지만 그 큰 교회가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다면 그건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죠. 또 어떤 특정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다. 뭐 대통령 한 명 바꾸고 뭐 누구 한 명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도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 실족했을 때 우리는 그 엄청난 사이드 이펙트도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죠. 결국에는 세상을 바꾼다. 글쎄요. 복음만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나 단체가 이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윤리적으로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삶으로 연결시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이전에 교회가 하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뭐 프로젝트, 자 이런 걸로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돼서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매일 선택하는 것만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대안이다라고 예수님은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전쟁을 다 치른 이 노장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핵심 메시지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눈만 들면 우상이 즐비한 그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라고 눈을 감기 전에 굉장히 강력하게 촉구하고 도전하죠. 자, 이 설교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한번 리뉴하는, 갱신하는 장면도 나오죠. 이 24장 마지막에 이 여호수아 설교 전반부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돌보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다 이 회고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설교 후반부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럼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겠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선택할지, 지금까지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할지 선택하고 결정해라.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와 우리 집은 주님만을 섬길 거야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죠. 백성들은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어요 라고 고백하지만 여호수아는 너희 그렇게 못할 거다 이렇게 도발하면서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너에게 재앙이 내리고 너희가 선민이다 어쩐다 그래도 멸망할 거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합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이 거듭거듭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만을 섬길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서 백성들하고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똑바로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내용들을 다짐했던 결단의 말들을 다 율법책에 기록했다고 돼 있고 그 기록한 거를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나무 아래 두면서 거기서 이렇게 표시해 두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언약을 갱신한 이 세겜 땅은 사실 이스라엘한테는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장소죠. 창세기 12장에 세겜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이 이스라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처음 발을 밟은 땅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 땅 너희 자손들한테 줄게라고 약속했던 그 첫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가나안이라는 곳이 프라미스 랜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또 창세기 33장에도 보면은 야곱이 이 아브라함 손자 야곱이
그곳에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면서 그 장소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래 부르죠. 또 여호수아서 8장에도 우리 똑같은 여호수아 8장에도 보면은 이 아이성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이 에발산에서 언약을 갱신하죠. 이 에발산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주보고 있는 그리심산이 있죠. 그 두 산 사이에 있는 지역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그 세겜 땅에 아브라함 자손들이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자, 이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 언약의 핵심이었어요. 계속 본문에 반복되고 있는 이 섬긴다, serve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아바드란 말인데 고대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또 신하가 왕을 섬길 때 쓰이는 단어죠. 그러니까 종이나 신하한테는 주인이 딱 한 명밖에 없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체제죠. 그러니까 종과 신하는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에게 속해져 있는 그런 그 당시는 소유물이죠.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존재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그 삶을 이제 하나의 어떤 비유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신 거죠.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왕 대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왕 대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다. 자,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한테 산상수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은 못 섬기잖아.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섬김의 대상을 확실하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도 강조하신 게 결국 산상수훈이죠. 결국 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날마다 보이는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 우리를 괴롭히죠. 가만두지 않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소위 counterfeit God, 가짜 신이죠. 이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그 우상들이 집 바깥에 어딘가에 세워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 손바닥 안에, 내 셀폰 안에 다 들어와 있기도 하죠. 우리가 그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자주 접하다 보면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겠죠. 애들 같은 경우는 뭐 폭력적인 게임을 자꾸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폭력성을 닮아가게 되는 거고, 어른들이 심심풀이로 뭐 인터넷 게임이나 도박을 하다가 그런 거에 중독되기도 하고, 포르노그래피 뭐 이런 거에 중독되기도 하죠. 우상은 우리에게 순간적인 쾌락을 주고 우리 정신세계와 삶을 한꺼번이 아니라 서서히 망가뜨려 갑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이 행복한 인생, 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 뭐 제 자녀 셋, 딸 셋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행복한 인생, 웃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인생이 뭐냐? 그게 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으로 사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상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그러니까 죄와 우상으로 망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게 구원이죠. 구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이 언약을 갱신하는 세레모니를 했지만은
끝내 그 언약 못 지키는 걸 역사적으로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못 지킨 언약을 지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이제 화목케 하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거죠. 이스라엘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입증을 해주신 게 이제 바로 이 성육신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한 사랑, 그것이 결코 시대가 변해도 실패하거나 바뀌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죠. 여러분, 지금 역사상 지금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문명적으로 이렇게나 편리한 세상이 어디 있었습니까?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고대 그 어떤 왕들보다 훨씬 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세계 여행도 다니고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가 않죠.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이 우울감이나 우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풍요가 넘쳐나는 이런 좋은 시절, 또 전쟁도 우리 주위에는 펼치지도 않는 소위 말하는 평화시대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긴 적도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우리 생에 전쟁도 겪어보지 않은 이런 풍요와 평화시대에 살아가는 현대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왜 도대체 불행하다고 여기는 걸까? 뭐 정말 수많은 이유가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지만 남들하고 계속 비교하고 자기는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게 많다라는 그런 착각의 늪에 빠져들게 만드는 이 돈의 우상, 만몬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셀프 컨텐먼트가 안 되는 거죠. 만족이 안 되고 끊임없이 만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돈이 그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평생 먹고 살 금수저니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돈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행복하겠지. 그런데 안 행복한 사람들은 또 왜 그러냐? 왜 불행과 우울을 호소하는가? 그것도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스트러글 하느냐? 자기 옆에 돈과 시간은 많이 있는데 돈과 시간을 바칠 대상이 없는 것이죠. 그게 부자들의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하죠. 돈과 시간은 많은데 그거를 바칠 만한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걸 만한 사랑의 대상을 발견하지 못해서 허무한 데 굴복하죠. 옛날 여러분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십시오. 요즘은 이런 것도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옛날에 보면 낭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쥐꼬리만한 돈밖에 없는데 그 쥐꼬리만한 돈과 시간을 바칠 만한 그런 연인이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요즘은 드라마 이런 거 잘 보기 어렵죠. 전부 불륜 아니면 이상한 때려 부셔서 무슨 펜트하우스는 이래가지고 막 5분마다 율창 깨고 막 이렇게 피 칠칠칠 나고 이런 거 해야 이제 시청률이 나오죠. 여러분, 결국 이 사랑의 대상을 발견하고 그 대상에게 포로가 돼버린 인생이 가장 강렬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건 지금 사실 저나 여러분 나이에 이걸 깨닫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긴 합니다. 무리인 줄 알면서도 제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대상을 발견하고 그 대상에게 포로가 돼버린 인생이 가장 심플하고 강렬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주님이면은 금상첨화라는 거죠. 현대인들은 점점 더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구속받기 싫어하죠. 뭔가 사랑해야 된다 이러면은 내가 이렇게 뭔가 희생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헌신해야 되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뭐 이런 지금 세상의 내러티브는 이 사랑에 대한 가짜 내러티브를 엄청나게 뿌립니다. 여러분 드라마니 영화니 유튜브니 뭐니 하면 뭐 다 네 혼자 편하게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거 여러분 가나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예요. 공동체. 나 혼자 행복할 거면 딴 사람 지을 필요도 없는 거죠. 현대인들이 점점 더 사랑에 구속받기 싫어하지만 사랑에 구속됨으로써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때 느끼는 그 행복의 역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행복의 비밀이고요. 이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이 행복의 역설을 경험한 사람 중에 뭐 으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마음으로 독신으로 하면서 완전히 예수님에게 올인했죠. 그 사랑 때문에 감옥의 포로가 됐지만 누구보다도 자유로워서 기뻐해라 행복해하라고 빌립보서도 막 쓰고 이럽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요새 여러분들은 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뭔가에 여러분 사로잡힌 게 있을 겁니다. 뭔가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은 무기력함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무기력하게 살거나 의미 없이 그러니까 왜 사나 싶으면서 살거나 아니면 눈 뜨고 뭔가 여러분 의욕적으로 하게 되는 뭔가에 내가 지금 사로잡혀서 드리븐 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든 두 개든 뭔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금 삶의 그 형국에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온종일 따라다니고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이 뭐냐고요.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 그 대상이 우리 주님이시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런 찬송가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죠. Be thou my vision. 그 한국 찬양으로는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그렇게 돼 있는 찬양인데 그 찬송가 고백 여러분 가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고백이 있죠. 낮이나 밤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이런 고백 후렴구가 나오죠.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대인들의 가장 지혜의 그 지혜서, 이스라엘 문학의 지혜서의 그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게 시편 1편이라고 한다면 시편 150편을 다 아우르는 시가 시편 1편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이 결국 누구냐? 쉽게 말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전도서도 똑같습니다. 전도서 지혜서인 최고의 지혜가 된 전도서의 저자 이제 코헬렛이라 그러죠. 전도서의 저자인 이 코헬렛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돼서 뭐 헛되고 헛되다 많이 들어봤죠? 세상에 그 헛되고 헛된 거, 그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는 전도서 보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어떻게 잡습니까? 안 잡히는 거 잡는다는 소리죠. 잡히지도 않는 우상을 잡으려는 그런 헛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한테 거시고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도 사로잡혀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만 걸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예배하는 그런 삶. 여러분이 아마 예수 처음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과 결혼했으니까 주님만 사랑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뭐 거의 대부분은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들 찬양도 많이 하고 아마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그 모습들이 많았을 겁니다. 요즘 어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이 옛날에 여러분 믿었던 그때가 아니고 지금이 어떠냐고요.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돼가고 그럴 때 지금도 여러분은 여호수아 눈 감기 직전인 여호수아처럼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언하는 그 스피릿이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있냐고요. 그러니까. 없다면 그럼 어떡할 겁니까?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요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전 딴 거에 사로잡혀 정신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 5분 묵상을 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난 그거 나한테 물으면 난 모를 거예요. 목사님, 저 와이프가 이렇게 별로 요새는 안 좋고 이렇게 뭔가 권태기가 온 것 같고 옛날 같이 뜨겁게 사랑하고 이런 게 안 되는 것 같고 저 좀 변한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 설교 후에 예배 후에 저한테 와서 정답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는 거 외엔 답이 없어요. 우리 마음 내가 결단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백날 첫날 결단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성령만이 바꿀 수가 있고 그 어떤 용한 목사님이 됐던 누가 됐던 용한 권사님이 됐던 안수 한 방 해주든 뭐가 됐던 간에 사람은 못 바꿉니다. 그때뿐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거는 그 날마다의 선택 외에는 무슨 답이 있겠어요? 좀 형편이 나아지고 직장 잡으면 교회 섬기겠다느니 뭐 좀 좋아지면 뭐 하겠다느니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때는요 타이밍이 없습니다, 여러분. Right now예요. 지금이 하나님께 헌신,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내일이 없어요.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하고 싶다고 고백하면서 이 똑같은 노래 우리 설교 후에 부를 주님만 사랑하리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 이런 찬양도 제가 진짜 거짓말 못해서 몇천 번 부른 것 같습니다. 뭐 몇천 번 부르면 또 뭐 하겠어요? 그게 허공에 날리는 그냥 노래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정말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고 엉뚱한 거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완전히 강권하시는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인생 되고 싶다고 날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 예배에 와서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재헌신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주님께 사로잡혀서 그렇게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